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처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고 또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두 생명을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고 또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풍성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새 예루살림 교회 처음 왔을 때, 잘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한 2010년 11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청년 때 처음 왔을 때 이제 처음 느낀 게 뭐냐면 이 교회는 살아있네 라는 거였어. 그리고 생명력이 있다는 걸 이제 느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어떠한 교회에 들어가면 정말 냉랭하고 냉담한 교회도 있죠. 그런 교회도 존재합니다. 교회가 크고 예를 들어 어느 정도의 사람이 있을지라도 교회에 들어갔는데 생명력이 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존재하죠. 또 어떤 교회는 가면 밝은 분위기가 아니라 또 약간 침울하고 어둠을 느껴지는 교회나 성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또 우리가 그 생명력을 가진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왔을 때 교회는 살아있구나, 누군가 우리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은 살아있는 성도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생명력이 없고 빛이 없고 소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그 교회 안에는 그 생명으로 풍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생명이 없다는 건 이제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그 교회나 그 성도가 하나님의 빛과 생명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고 있고 또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과 또 이제 이것을 보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추구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또 그 행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온전한 축복과 또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교회가 또 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바른 목적 가운데에서 행하려면 이제 교회 모임이나 또 교회 예배나 또 사역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목적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예배나 그 사역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교회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또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불러오는 사역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 14장 26절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모일 때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떠한 모임을 가질 때죠. 교회 형제 자매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어떠한 모임을 형성하고 가질 때 그 모임이 바르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죠. 예를 들어 예배나 이제 주일 예배의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에 맞는 성격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는 목적은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모임과 예배와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건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또 열매를 유지하고 지키려면 하나님의 바른 목적과 또 하나님을 향한 바른 동기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저희 교회 가운데도 여러 모임이 있잖아요. 주일 예배도 있고 주일에 셀 모임도 있고 이제 분양 기도회도 있고 3시간 기도회도 있고 이제 복음 치유 집회도 있고 또 24시간 영광 예배도 있죠. 그러니까 각각 하나님께서 그 모임들을 세워주시고 또 교회의 질서 아래서 그 모임들을 일으켜 주셨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3시간 기도회로 모일 때는 정말 기도만 하잖아요. 거의 찬양을 아예 하지 않다시피 하고 정말로 기도로만 모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기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선한 계획을 세웠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다르게 흘러가면 3시간 기도했는데 2시간을 찬양하고 1시간만 기도한다. 그러면 그 모임의 성격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충분하게 오고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예배 가운데도 다 같이 찬양하고 있는데 저희가 얼마든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자나 또 그 찬양이 성도들 안에 흘러가는 것이 있으면 같이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할 때는 또 같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르치는 모임이나 성경 공부가 있다면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이죠.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국어 시간에는 수학을 하고 수학 시간에는 영어를 하고 영어 시간에는 또 다른 거래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러면 그것이 온전하게 풀어지지 않죠. 그것에도 배우는 것이 있고 깨닫는 것은 있겠지만 그것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모임이나 우리가 행하는 사역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하고 부합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정말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20주년 행사를 할 때도 그랬지만 그 모임에 맞게 그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정확한 모임들이 세워지지 않고 이 모임들이 바르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가 모였을 때 우리가 왜 모였는지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모이긴 모였는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는 이제 우리가 뭐 구도자라고 하는 어떤 전도를 위한 모임이나 예배도 필요할 것이고 또 기도를 위한 모임도 필요할 것이고 또 가르치기 위한 어떤 모임도 필요한 것이 이 모임이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균형 잡히게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에 치우쳐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열매를 맺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열매가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는 여러 모임도 필요하고 여러 사역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임과 또 예배와 사역이 바르게 세워질 때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행할 때 교회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냐는 거죠. 이제 지금 시대에도 많은 예배팀들이 있고 또 뭐 찬양팀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팀들도 바른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그걸 명확하게 규정해야만 우리가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야 하는데 다른 찬양이나 다른 노래를 드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모였을 때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기 위한 찬양이나 또 합당한 곡들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경외와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야 할 때 다른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성령께서 행하신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임이 무슨 모임인가 우리도 인식을 해야 되고 각 사람이 인식하고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것 또한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이 이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또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각자 일을 감당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죠.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주장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고 견해가 있으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 교회는 이것에 마음을 합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 목사님께서 이제 3시간 기도회를 합니다 하면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거기에 내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모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모임과 상관없이 난 다른 거래요. 예를 들어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 그 시간에 그 모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면서 내가 그것에 내 마음을 일치시키지 않고 부합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 자리에 3시간을 앉아 있을지라도. 근데 내가 그것에 마음을 합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것에 내 마음을 들이기 시작할 때, 때로 교회가 하는 사역이나 또 목회자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나 리더가 어떠한 사역을 하자고 할 때 그것이 100% 동의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것이 100% 내 마음에 합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악한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죠. 그래서 그것에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세우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셀 모임으로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모이고 똑같은 얼굴들을 보지만 그 셀 모임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눠야 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충실하게 행할 때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서 그것을 한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충만케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다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모임을 내가 마음을 합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있다면 내가 그 모임의 분위기를 흐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도 온전히 그 사람이나 또 그 모임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는 것, 같은 뜻으로 하는 것, 또 마음을 합하여서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나의 목적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이걸 하고 싶다고 하시면 내가 그것에 내 마음을 일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그 사역에 온전한 기름 부으심과 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온전히 행할 때 행하는 사역들의 열매가 나타나고 더 풍성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목적에 서기 위해서 또 마음을 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일에 있어서 그 사역에 있어서 또 그 모든 모임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의미로는 맡긴다는 게 굴려 보내는 것이죠. 보낸다고 말하고 있고 또 이제 신약에서는 맡긴다는 게 위로 던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일이나 나의 계획이나 그 행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예, 그것이 맡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도 예수님께 맡겨졌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맡겨졌기 때문에 나의 죄가 사함을 받고 없어진 것이죠. 나의 고통과 아픔도 예수님 앞에 완전히 내가 맡겨졌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드릴 때 나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일도 동일한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행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질 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경영하시고 행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기지 않으면 그 일은 맡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맡기는 거죠. 어떻게 맡깁니까? 말로 맡기는 것입니다. 단순하죠. 하나님, 제가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 일에 있어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의 자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또 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제 이것이 다시 말한다면 기도로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맡겨질 때, 그것이 주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있어서 온전한 성취와 또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뭐 저의 삶이나 여러분의 삶에서도 항상 우리가 애써야 될 부분이고 씨름해야 될 부분이죠. 어떠한 일이든지 그것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걸 맡길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할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삶에 이루실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진짜 기도는 완벽하게 영적인 활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처럼 정말로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가장 또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저희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그래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가장 교회가 마음을 합칠 수 있고 같이 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간혹 그럴 때가 있죠.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믿음이 안 생기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는 또 우리가 놀랍게 믿음이 더 생기잖아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죠. 오히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더 간구하게 되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나의 지체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나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죠. 그 지체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곧 그것이 내 삶의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정말로 중요한 방법이고 놀라운 수단인 것이죠. 이제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는 나의 욕망이나 욕심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저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묻고 구할 때라도 나의 의견과 견해가 들어가지만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나의 욕심이 들어갈 수 없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오히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온전한 연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마음을 합하는 길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놀라운 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를 위해서 하나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해서도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방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지체를 미워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나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를 시기하면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기도하게 되면 내가 그를 더 사랑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때에도 그것이 꼭 나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그 지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감사하게 되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도 충분하게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가 거리가 더 생기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더 불편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교회가 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또 은혜들을 풀어주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지체를 위한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고 내 지체와 교회를 위한 기도가 결국 정말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내가 목회자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유익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보다 교회를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우선되는 건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빛으로서 서게 되고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기도의 목록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 이렇게 분양 기도에 참여해 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저도 잘 들어가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 이제 함께 들어가서 기도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한 기도 시간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방식이 잘 맞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그럴 때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이제 저도 목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이제 새 예루살렘 교회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계속해서 또 배워가고 있는데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마음을 들이고 그것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것이 됐든 어떠한 다른 지체와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이 됐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때로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또 때로는 앉았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가 가르쳐 주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마다 성령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제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길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마음으로 또 감동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계속해서 또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훈련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목록을 적어놓고 쭉 기도해야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계속해서 배우고 우리는 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할 때 우리가 성령의 흐름 또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제가 그 지난번 24시간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찬양을 인도하면서 많은 마음과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배팀 안에서 전반 나눴었지만 주님 우리가 더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마음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과 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건 더 충분히 기도해야 되는 일이구나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케네스 백인 목사님도 어떤 것이 있어 자기가 마냥 기도할 때 5시간을 방언으로 기도한 이후에 무언가가 이제 주어졌던 때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보면서도 내가 더 충분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구하지 않아서 그것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떠한 길과 또 방법을 찾아야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임하기까지 정말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방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계속하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교회 가운데 아니면 어떠한 리더나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또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목적을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떠한 돈이나 재정을 위한 목적으로 무언가가 사용될 때, 또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때 그것이 그 기름 부음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고 또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일이면,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일이면 그 일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또 각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저는 능력이 많으니까 더 많은 사람을 고칠 수 있으니까 고칠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라고 주신 그 분량과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행할 수 없는 데여도 문제인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 이상의 선을 넘어서서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나아가는 것도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 안에서
우리는 행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또 우리의 이기심으로부터 무언가를 행하게 될 때 그에게 있던 기름 부음도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임이 건강하게 시작됐다가 그 모임이 변질되면 그 모임의 기름 부으심이 그냥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떠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축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알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어떤 사람이 사역을 잘해요. 뭔가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 뭔가 찬양을 잘할 수도 있겠죠. 이제 사람들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너는 이것에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걸 하면 좋겠어. 많은 사람이 요청하고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에 뛰어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도 많은 대중이 요청하잖아요. 주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만큼 합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것은 생각도 안 하시죠. 왜요?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계획이고 뜻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요청하고 무수한 대중들이 따라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해도 예수님은 그 일에 마음을 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눈을 끔뻑하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아무리 큰 어떠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열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온전한 축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야 되고 우리는 그 일에 서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온 세상 사람이 반대해도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정말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같은 길 위에 서는 것이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성취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는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말씀의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빛 안에서 행할 때에만 그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신 몫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어야 될 기업,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몫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빛 가운데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과 열매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기 힘써야 되고 그 말씀의 빛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제한적인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온전한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 부흥의 시대 또 성령의 시대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죠. 이제 어떤 우리나라 이제 저희 나라도 80년대 90년대 교회가 많은 부흥하고 성장하는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이 성장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 시대에 많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말하지만 어떠한 교회는 그 시대 가운데도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적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누군가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말할 거, 이 시대는 교회가
침체기고 부흥할 수 없는 시대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서 있는 교회는 어둠의 시대에도 캄캄한 시대에도 부흥합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말씀 위에 서 있는 삶을 살면 우리는 모든 세대, 모든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제 저희가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 시기를 겪을 때도 뭐 다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누군가 시대의 흐름을 읽는 사람은 더 많은 재물을 얻고 더 큰 성공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와 또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도 그 교회 가운데는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은사가 풀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흐름 속에 또 말씀의 빛 가운데 충만하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온전한 축복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조금의 축복밖에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가운데 성령의 치유나 은사가 나타나던 시기에도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축복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치유와 기적과 역사가 표적이 나타나는 시대에도 누군가는 그것을 받지 못해요. 결국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믿는 온전한 믿음에 서 있고 그 흐름 안에 있는가의 차이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그 축복의 일부분밖에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분명한 것은 열매 맺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가는 데서부터 분명히 오는 것이죠. 이제 저희가 잘 아는 이 좋은 땅에 관한 비유죠. 이제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씨앗이 좋은 땅에 심겨지면 무조건 결실하고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과정을 본다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이 열매를 맺으려면 계속해서 순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땅을 파고 씨앗을 심어놔도 그냥 심어놓고 알아서 자라겠지가 아니라 그 씨앗을 돌봐야 되잖아요. 가꿔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물을 주고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만 그것이 온전한 결실을 이루는 것 같은 것이죠. 분명히 결실은 했습니다. 결실은 했는데 왜 어떤 것은 100배고 어떤 것은 60배고 어떤 것은 30배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를 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목적에 서 있지만 어떠한 부분이 온전하지 못할 때 충분히 우리가 그 나무를 더 가꾸고 자라게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고 온전한 것을 행했다면 모두가 저는 100배의 결실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꾸는 것에 있어서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하게 되면 물론 60배, 30배도 많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온전한 축복의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정말로 온전해지고 장성해질 수 있지만 교회가 그 말씀을 받는 분량만큼만 그것을 이루는 것이죠. 뭐 이제 이 말씀 안에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물론 각 교회나 각 사람에게 주신 몫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3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또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말씀의 분량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축복을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씨앗마다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100개의 씨앗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100개를 다 잘 심으면 그 100개에서 다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3개만 심으면 3개의 결실만을 보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충만하고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결실을 얼만큼 보는가는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믿음으로 받고 심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저도 구하는 바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 또 열매 맺고자 하시는 일이 다 온전하게 열매 맺고 성취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그 결실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선 우리가 30배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죠. 60배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우리는 더 온전한 것을 구하고 추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부흥의 시대가 있었고 또 성령의 충만한 흐름이 있던 시대가 있던 것처럼 분명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성령께서 충만하게 나타나시는 역사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 위에 서 있으면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흐름이 임할 때 우리는 그거에 편승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시기에도 교회는 그 은혜의 은총을 온전히 또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의 탓이 아닙니다. 누군가 사람의 탓도 아니고 내가 어떠한 때에 태어났기 때문에 탓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떠한 시대에 태어났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과 몫으로 완전히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과 또 축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거룩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저희 올해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구해서 다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본 것처럼 이 가서 열매를 맺는 삶,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삶, 그러니까 이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서 잘못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상황들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목적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느 때든지 밤이든 낮이든 어둠의 시기든 풍성한 시기든 어느 때든지 우리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받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을 추구함으로 인한 열매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온 교회와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 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추구한다.
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씀의 빛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간다. 나는 빛 가운데 행함으로 모든 세대와 시대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